말씀에서 목사님께서 얼굴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이따가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얼굴에 너무 중요한 구멍들이 많아요, 그쵸? 뭐가 있죠? 콧구멍, 또 눈구멍, 또 귓구멍, 또 제일 중요한 우리 맛있는 거 먹는 입구멍도 있죠. 이런 중요한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뭘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이 얼굴에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코로 숨 쉬면서도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먹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기도 체험이에요. 우리 친구들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동물 먹이주기 체험하기 해본 적 있죠? 이거 손들으라 그래. 그게 직접 해보는 거랑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하고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한번 체험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을 두고 우리 지난주 강단 한번 나눠볼게요. 제목이 뭐였죠?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특공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디하 6장 8절에서 13절에 엘리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특공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디가 살아있는지 알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자, 우리 한번 눈빛을 특공대다운 눈빛을 전도사님께 쏴주세요. 오, 좋아.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 특공대들은 졸리고 딴 생각하고 힘이 없고 시무룩하고 있지 않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 말하는 사람하고 눈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학교 가서도 여러분 선생님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쏴드리세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입술을 꼭 다물고 있어도 우리는 눈만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기도 특공대는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는 특공대들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지난주에도 나왔던 엘리사라는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쳤던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가 대표적인 기도 특공대였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와, 전쟁을 할 거야. 전쟁할 때 그냥 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요. 전략을 짜서 가야 돼. 야, 1번 군대 이쪽으로 가. 2번 군대 저쪽으로 가. 그래서 전략을 짠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을 짜서 어디로 갈지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여기로 가자.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렇게 전략을 다 짜놨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야. 강대국 아랍 나라가 쳐들어올 건데 어디로 올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요. 왕이시여, 내일이면 아람 군대가 저쪽 골짜기로 올 겁니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왕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그쪽에 다 대비를 해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져요, 이겨요? 그냥 다 이기지. 이쪽으로 올 줄 알고 다 군대를 대비해놨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랍 나라 입장에서는 머리를 짜내서 전략을 짜서 공격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막고 있어? 그러면 왕이 어떨까, 마음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왕이 한 생각이 뭔지 알아요? 왕이 생각에 이거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 마음이 막 불안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다 모여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맞고 우리는 그렇게 매번 질 수가 있느냐. 이거 아무래도 너희들 중에 우리가 회의한 거 이스라엘에게 살짝 알려주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왕이 호통을 쳤어요. 스파이가 진짜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글쎄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겠지, 없애야겠지. 그가 어딨어? 하고 찾아보니까 네, 그 선지자가 도단에 있대요. 그래? 우리 얼른 도단으로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도단성으로 잡으러 갔을 때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죠. 이렇게 엘리사는 기도하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기도 특공대였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엘리사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죠? 창과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아람 군대를 기도 하나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일으켜서 이겨낸 기도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기도 특공대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겠죠. 예배 자리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답은 뭘까? 이 정답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를 정말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답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근원으로 더 앞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 문제는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사단이 들어간 그 뱀이 유혹을 해서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인지 우리가 확인이 되면 답은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게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로 진단하면 돼요. 계속 문제가 뭘까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 그걸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나의 아침, 낮, 밤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특공대로 세우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 시간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책임감에 숙제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행복을 누리면서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응답을 모두 누리는 렘넌트들에게 기도해요.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렘넌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이번에 초등학습을 갔다 오면서 마지막 날에 방별로 대표로 이렇게 한 명씩 나와서 포럼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어떤 친구가 그 메시지를 하셨던 분이 박우영 사모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친구 포럼에 저는 박우영 사모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사모님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엄청 좋은 기도 제목을 잡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오늘 의연이가 잘 읽어줬는데, 이렇게 엘리사가 침실에서 상대방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주셨냐. 지난주에는 그렇게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엘리사가 처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의 스승이신, 나의 선생님이신 그 엘리야에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를 체험할 기회예요. 아까 서론에서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원에서 먹이주기 체험할 때 그냥 해요? 그것도 돈 내죠? 하물며 세상에서도 뭔가 체험하기를 할 때 돈을 내면서도 체험을 시켜줄 만큼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체험을 해주시는데 문제라는 포장지로 싹 감춰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때로는 축복이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문제로 보이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포장지를 싹 벗기면 그 안에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혹시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사님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를 설명해 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렸을 때도 한번 돌아가 봤어요. 난 어렸을 때 어떻게 기도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것 같아 라는 경험이 딱 떠올랐어요. 여기 증거 자료도 가져왔어요. 이게 짜잔,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헬로 키티 일기장인데 이 안에 전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던 기도가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기도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하고 잘 때도 하고 이렇게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이건 정말 나에게 인생 일대의 기도였거든요. 한번 증거자료로 읽어줘 볼게요. 1997년 11월 28일 주일 무지추.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정말 참 말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중고등부 총회를 한 날이었어요. 근데 원래 대개는 고2 오빠들이 회장이 되는데 중3 여자애가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정말 솔직히 잘하면 회계는 되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잠시 생각지도 못했던 잠깐 그런 생각은 했다 지웠는데
내게 너무 큰 직책이 아닐까? 난 아직 고1이고 입력원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해도 얼굴 빨개지고 그러는데 그죠? 지금도 그러죠. 그때 언젠가 기도회 때 언제 한번 기도회 때 기도를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나보러 마무리 기도를 하라고 시켰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리 났어요. 여기 막 너무 갑자기 큰일이 생겨버려서 놀랍고 당황되고 이 학생부의 회장이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제 곁에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세요.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신입생과 모든 후배들을 이끌게 하시고 선배, 언니, 오빠들에게도 겸손히 잘하고 선생님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10번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그 옛날에 한 20년 전이겠죠? 이런 일기를 쓸 때 여러분들 앞에 이거를 읽어줄 거라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가 이제 먼 훗날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다면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확인해 볼 기회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확인해 봐서 맞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기도를 문제 속에서 확인하길 바래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만 터졌을 때 내가 기도를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계속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답게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평상시에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려움 오지 마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으면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 주세요. 물론 좋은데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윗이 했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윗이 직업이 뭐였어요? 왕이었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높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래.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그냥 기도는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안 하니까 뭐 정시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냥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호흡하듯이 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바로 1분, 2분 후면 우린 숨이 끊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서 영적으로 완전 죽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호흡 속에
아무도 몰라요. 숨 쉬면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속에서 기도하는 평상시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행복자, 예배자,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워가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어디 말씀이죠? 이번 달 말씀이기도 해요. 다니엘 12장 3절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절대 뺏길 수 없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기도로.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죠. 우리 주보에 월화수목금 체크하면서 행복한 시간 갖고 있나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용량이 막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으면 꽉 차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핸드폰이? 막 안 움직여. 막 뭘 눌러도 버튼이 실행이 안 되고 어떨 때는 갑자기 전원이 퐁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용량이 더 커지고 더 반짝반짝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암송할 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뇌의 기능과 할 수 있는 그 용량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확인되고 발전되는 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고 암송될 때 여러분들이 다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암송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암송대회도 하죠. 우리 많은 친구들도 암송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더욱더 특공대답게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중학교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계속 기도로 참여하고, 아직 이제 다음번에 참여할 친구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새들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상으로 다 흑암 가득한 시대를 정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묵상 시대를 열어갈 렘넌트들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3월달부터 금토일 시대를 한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방향도 렘넌트 데이를 좀 방향을 주셨죠. 거기에 맞게 저희 유소년국에서도 3월 달에는 전체 다 모일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2개 학년씩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말씀도 털어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어디 가요? 학교에 가요. 새로운 교실과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러 현장에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 학교에 공부하러 가요? 맞는데 아니에요. 왜? 공부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 그럼 학교에 왜 갈까요, 우리가? 맞아요. 살리러 가요. 우리 1학년 렘넌트가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로서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체험학습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체험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 등교길에 가방 메고 걸어가면서 나 오늘 기도 체험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세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보자. 나는 기도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초등학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땡땡 초등학교의 랩넌트 선교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우리 모든 랩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로 두며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